변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 늘 불안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승리의 설교자로 변했습니다. 단번에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뜻밖의 사건이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한 것이 아니고 행동을 했습니다.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에 그가 의뢰와 같이 외친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의 이름과 또 요한의 이름이 파다하게 여러분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을 했고 그리고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자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말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는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서 움직이는 종교고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삶이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빠져서 여러분 교회는 침체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열매 맺길 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넉넉해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간증했는데요, 저는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막 풍선처럼 불어나서 인생 종쳤구나, 한순간 이런 생각을 할 뻔했습니다. 안 했어요. 할 뻔했는데 그래서 불안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던 그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내 얼굴 괴사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젊은 여선생님이세요. 과정 본의할까 자기 덜 떨더라고. 아이고, 내가 더 콩갈치면 선생님이 기절하겠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같이 이렇게 호영호재하며 지난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점심 사주겠다고. 그래서 이거 이 선교사가 어쩌려고 밥을 다 사주려고. 선교사님들은 선교제는 물질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삶에서는 아주 전략을 합니다. 자기의 기대치가 높은 곳, 만족도가 높은 곳, 정말 성취감 있는 그런 곳의 사람들은 자기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쓰임새, 이걸 보면 가치관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물질이 있는 그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은 늘 선교제 가면 그냥 피라도 팔려고 생각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선교사님 귀 아플라 암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도대체 장만을 안 해요. 몇 번씩 한국을 와도 맨손으로 왔다 갑니다. 섭섭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교지 가보면 목사님 모든 걸 쏟아내세요. 선교사님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없지만 그거 전부 다른 사역자들에게 나눠주고,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먹고 살아요. 태국어를 가르쳐서. 선교사님이 밥을 산다는 거는 참 이거 돈 내라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또 밥을 사셨어요. 근데 저한테 좋은 것은, 아니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한 달 전에 고생할 때는 8월 달에 무슨 소리를 하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몽골을 뭐 일주일인가 얼마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또 계속 강행군하고 그래서 면역력이 없어져 가지고 자기는 얼굴이 여기까지 뻘겋게 부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건 나한테 아직 눈밑이네 멀었어, 눈다 그러고도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날 모든 근심이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수가 있었나. 그래서 기독교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결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들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가 걷지 못하니까 들어다가 성전 문 앞에 놔두면 거기서 종일 구걸하는 겁니다.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래 올 수도 없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전 문 앞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능력이 있는데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안타깝죠? 예,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능력을 사용하느냐? 오직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걱정의 통제를 받고 세상의 화려함의 통제를 받고 또 죄의 통제를 받고 다 그래서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사일이 사욕을 위해서 사용해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뭐 좀 잘 될 일 없나 이런 생각하고 지금도 주님처럼 행하면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시죠? 100만 명이 서울에 모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냥 울면서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한 사람의 헌신이 온 나라를 여러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일을 시작하신 목사님은 어디를 가도 사례를 안 받으세요. 늘 사례를 주는데 거절하고 나오면 꼭 그 사모님이 따로 나와서 사모님에게 왜 안 받았어? 200만 원 넣는데 그러면 사모님 마음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사례 받아서 우리 같이 여행 가자 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까워서 한 번도 안 받아요. 모든 교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은 능력을 사용할 줄 아셨어요. 그러다가 이런 때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온 나라가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큰교회 목사님들이 100% 동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하고 모든 걸 자기가 감당하고 오히려 나누고 가신 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추억이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추억인 겁니다.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주셨으니까 그것 가지고 치부하고 그것 가지고 명예를 찾고 그것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안진뱅이 일어나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일어나죠. 그냥 영적으로 고무돼서 그냥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았는데 강력한 대적자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대적자들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성실하게 삶을 사는 농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뭘 잘 모르는 미련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 선생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대적자로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찬양 소리가, 그의 뛰는 소리가 공동묘지처럼 잠잠했던 그 성전에 여러분 엄청난 파급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침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침묵을 깨뜨린 노병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꾸 깨뜨리고 박수하고 사람 움직여야죠. 잠잠하고 조용하고. 여러분, 은혜를 크게 받아도 조용하고 잠잠하고요, 은혜를 전혀 안 받아도 조용하고 잠잠한데요,
은혜를 받아서 조용하고 잠잠한 것은 엄청난 큰 소리가 거기서 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흔드는 파격적인 영적 파도 소리가 잠잠함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침묵을 깨뜨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묘지처럼 잠잠하던 성전에 갑자기 큰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기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성전 관계자들의 주장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깔끔하게 완전히 침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비웃었어요. 여러분, 신학을 안다는 사람들은 비웃으며 이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아, 베드로 무식자야, 물고기나 잡던 자야. 예. 그러나 여러분, 굳이 무지를 말할 수 있다면 베드로의 무지는 영광스러운 무지입니다. 여러분 읽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기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기록해 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여러분 성경을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4권이나 기록합니다. 이 불황무식한 갈릴리 바닷가에 이 어부들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무지, 주님의 영감에 감동된 그런 무지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세상을 당하게 만들어요. 마침내 사도 요한이 5번째 책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미래를 아는, 미래를 말씀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에게 지식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영적 무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식한 자 같지만 지식 있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병약한 자 같지만 강력하고 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도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런 힘 있고 능력 있는 것 믿고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고 가슴 펴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김문훈 목사님 날마다 쫄지도 말고 어쩌고 저쩌고 힘을 쓰면 뭐가 나오도 나온다 이래.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순식간에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뜻밖에도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어떤 에게는 생명이, 어떤 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이상적 환경에서 타락했듯이 아냐냐 삽비라가 그런 타락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지은 모든 것을 보며 누리고 있었는데 타락을 했어요. 왜 그곳에서 타락을 하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선물은 넉넉함이 아니라 여러분 박해와 시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발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축복은 고난을 전제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이 뜨겁게 타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타락을 했어요. 온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때 뜻밖에도 그 교회 한중심에 있었던 부부가 타락을 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었던 정말 거룩한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엄청난 시험에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두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는 번창하는 로마와 같다. 로마의 연설가 로마의 카토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게손가락을 가르쳐서 카르타고는 망해야 돼. 예.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를 가리켜 망해야 돼. 예. 지중해 건너에 있는 북아프리카 반드시 멸망해야 돼. 그는
거칠게 무평화전 모습으로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웅변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진짜 로마의 적은 카르타고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외부 세력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부패 때문에 망했습니다. 강력한 적은 로마가 항상 물리쳐서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도 내부의 적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밖으로부터 가해주는 공격은 쉽게 감지됩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살며시 들어와서 여러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소리내고 들어오는 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신천지가 한때 조용히 들어와서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요, 그때가 무서웠습니다. 이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내서 그들의 방법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데 매력 가지고 있는 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되지 전에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무서운 그런 짓들을 하죠. 교묘한 공격을 이제 교회가 감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의 역사를 시작했구나.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곳에도 마귀가 들어와서 해방을 하는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도 갑자기 죽기 전 몇 주 전에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 바칠 때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막상 그의 손에 돈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처음 생각과 달리 일부를 감추고 말았어요. 단순한 탐욕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겁니다. 유다를 자살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그 무서움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도 찾아온 겁니다. 단지 사도들에게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의 죄와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킨 자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을 했어요. 주의 영을 시험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나님을 속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속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어찌하여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일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일을 보고 그의 아내가 똑같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이제 선포해서 그 여자도 주저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상대로 사역했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상대로 사역했습니다. 그의 사역이 안진뱅이에게는 치료였고 거짓말한 부부에게는 형벌이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저주를 내렸을까요? 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죽음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기왕이면 축복받는 생명을 얻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생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라도 처절하고 비참한 자라도 진실하게 살고 성령을 속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난하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뛰며 달리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사탄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 발걸음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문 나서자마자 오늘 5분이나 길었대. 그런 거 하지 마요. 감사하다. 주님이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셨네. 불행한 부부가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위선자로 지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엄청나게 풍요로운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 때인데 이 두 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위선자로 살 수가 있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위선자로 살았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천사처럼 얼굴을 하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위선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부에게 너무 심판이 빠르지 않았나요? 재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단번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명이 거짓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아주 빨리 심판을 하셨어요. 두 명.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지원하실까요? 지금은 성령이 뜨겁지도 않고 불길 같지도 않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팽배해 있어요. 서원교회 빼고 말이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단두 사람을 그렇게 속히 심판하신 그분은 왜 이 땅의 교회들의 심판을 이렇게 지원하실까?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두 개의 여러분 결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두 부부가 죽어서 나가는 걸 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안 두렵겠어요? 성령을 속였다가 저렇게 됐대. 꼭 그렇지 않아도 죽어서 실려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무슨 일이야?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당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만 실려가도 가슴이 덜컹한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 다쳤어요. 그래도 가슴이 덜컹한데, 여러분 신실한 집사 부부가 죽어서 여러분 들려나갑니다. 당연히 두렵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받아 죽어서 토기장에 받지 묻히는 것과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기적이 여러분 부활하신 구주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속이고 돈 받고 배반하고 팔아버리던 사람이 토기장의 밭에 던져져서 창자가 튀어나왔다. 배가 터져서 아겔다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적으로 다시 생환을 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은 항상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아픔도 있어요. 아픔도 감당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위선자가 있었고 여러분 죽음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삽비라의 남편이 죽은 후에 그녀가 들어와요. 예배당으로 오니까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실려나갔는데 자연스럽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 당황함 속에서 여러분은 황망해집니다.
갈팡질팡하고 아마 보따리를 싸서 나갈 거예요. 조금만 있어 나가고 있어요 하고 나갈 겁니다. 주님을 믿고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7 금투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 7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손 꼭 붙들고 끝까지 예배하며 승리의 자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밝은 빛을 비추세요.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막강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있는 자 같으나 없는 자, 가난한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임의 주인이었을 때, 우리 삶에 그분이 주인이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내일의 먹구름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다. 신앙생활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때를 경험했을 겁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갑작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목사님 교회에 불이 났어요. 막 탔어요. 성도들은 난립니다. 불탄다고. 그때 그 교회가 조리식 교회였거든요. 한 30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교회였는데 불이 확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불구경 잘한다. 새 교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철거하시네. 그리고 큰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면 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대로 3,000명 수용하는 교회를 지었어요. 네. 우리는 걱정 앞에 너무 의기소침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해요. 사람들은 슬프게도 성령을 자신들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많은데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다양스럽게 지식이 되시는 그분께서, 지혜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뜻대로 아니하시고 그분 뜻대로 하셔서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만약에 그날 그 재난이 없었다면 나는 이 땅에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때 내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처럼 경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을 생각해요. 예배가 너무 길어요. 너무 많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 자꾸 모든 것이 권태롭고 짜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 아침 저녁에 그냥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정당하다고 뒷받침하는 단서가 신약성경에 있나요? 꼭 예배는 1시간 안에 마쳐야 되고 2번 드려야 되고 이런 걸 정한 게 있나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소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정해요. 오후 예배는 30분에 끝나면 좋겠다. 그러면 30분만 넘어가면 권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면 우리는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우리는 많은 벌써 우리가 이 경직된 생각을 가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 설교자들은 교회가 200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다. 현대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교회가 200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재미없는 분으로 비치도록 만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미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그 사람들이 현대 설교인들이다. 재미있게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나타내고 영적인 것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영화 구경보다 못한 거고 빨리 마치고 어디 가야 재미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 끝이 부럽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생기고, 이것은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회중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경낭림 사건 때 세상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개의치 않고 교회 부흥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술에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오후 시간은 피곤한 시간이야, 그래도 참석해야지. 그리고 1시간 참석했으니까 만족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은혜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오세요. 하나님,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1시간을 견디다가 백이 다 빠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왕이면 앞자리에 가서, 나도 가까이 오면 불안하지만 목사님하고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공격하면 할 수 있잖아요. 저쪽에 뒤숭숭한 자리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 예배를 초대교회처럼 행동하는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피차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혼자 무슨 언맹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강단 밑에서 300명이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나는 무슨 사꾼이고 무슨 책임을 맡은 무슨 감독관이 아닙니다. 나도 매일매일을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인데 모든 책임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역장 여러분,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사역자가 없어서 교회에 빈틈이 많이 생겼는데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큰일 났다, 안 온대, 나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 공간을 메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살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피 흘려 수고하며 세운 교회가 여러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수요일날도 나와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께서 이런 거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 있잖아요. 예, 교회 있습니다. 우리는 또 직장 가야 되잖아요. 나도 직장 가고 싶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조용했던 교회가 갑자기 활기찬 교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쉽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봅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그곳에도 하나님, 위선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선의 가죽을 쓰고 있을지
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만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직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원망 불평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부재한 부분들을 빈틈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함으로 메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애써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이 행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들었던 교회 성전에 안진병의 고침을 받음으로 놀라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죄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무기력함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허탄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불을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로와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저희학교 아이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모든 장년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채로 나온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하루를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영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받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새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감비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앉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자신의 영이 살아나길 원하는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결과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피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때나 시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가슴을 펴시고 주님의 일할 때를 보시다가 큰 기적을 보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시간도 지나고 또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전도 대상자 카드 작성을 못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돌아가면서 작성해서 탁자 올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사히 넘어갔다. 목사님이 정신없는 게 복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일부 예배 오늘 태신자 카드 적장 안 썼잖아요. 뒤에 볼펜하고 다 있으니까 써 놓으시고 그렇게 헌금함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번 새벽 기도 때 기도는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도 집회 27일,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김정성 목사님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2번 오셨는데 다시 또 힘을 얻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 임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이 5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5일 동안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봅시다. 아멘. 기적을 꼭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